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 나누는데요. 13장을 딱 들어와 보면 일단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죠? 이거 뭐라고 이걸 설명을 더 붙일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본문이고 우리가 아는 기독교를 대변하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귀한 덕망이 뭡니까? greatest virtue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도 사랑이라고 분명히 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거스틴 같은 우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배들은 겸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그러나 그분도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할 때는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것의 으뜸이고, 오늘 본문 안에서도 우리가 보지만 제일은 사랑입니다. The first, 최고, 가장 먼저는 사랑입니다라고 말하는 걸 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조금 이렇게 설교라고 하는 어떤 그 형태로 이렇게 각색을 해가지고 전달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난해하고 좀 이해가 안 되고 뭔지 몰라도 빡빡하고 반복해서 읽어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이런 구절을 혹시라도 설교하게 된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됐을 때, 아, 그거구나라고 또 나름대로 깨달음의 기쁨이 있을 텐데,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냥 읽어도 좋으니까요. 그냥 읽어도. 가끔은 이제 결혼 주례를 앞두고 그 부부 될 우리 신랑 신부가 저한테 부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 와이프 될 우리 신랑 신부가 하는 말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구절은 설교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끔 주문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따져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프랙티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절대로 더 쉽고 어려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마 그냥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아름다워서 설교하기 어려운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저 몇 가지로 그냥 여러분들께 있는 그대로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사랑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겁니다. The best way. 사랑이라는 것은 최고의 길이다. 그게 이제 어디에서부터 사실은 언급이 되냐면은 12장 31절입니다. 32절로 1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 원본에는 장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찾기 쉽고 또 읽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나눠 놓은 거니까 혹시라도 이게 원래부터 이렇게 돼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좀 오해일 수 있는데, 사실은 31절, 12장 31절의 말씀은 13장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하나의 그 인트로덕션이 되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교회에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12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이 화제가 됐던 것은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것과 방언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또는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은사로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는 방언할 수 있어요.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나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서로를 내세우며 자랑하기를 좋아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이제 이걸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좀 더 확실하게 질서를 잡아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게 되게 무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은사 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있고 내 은사가 네 은사보다 큽니다라고 이렇게 알규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더 경쟁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건가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더욱 큰 은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사랑이에요. 사랑. 여기에 사랑을 또 하나의 다른 은사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언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사랑의 은사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느냐, 모두가 다 예언을 하느냐, 모두에게 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사가 있느냐, 지식의 은사가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럼 사랑도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하나의 은사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덕망인데, 여기에서 더 큰 은사라고 했을 때 그게 뭘까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사실은 14장으로 넘어가야 그 답이 이제 나와요. 물론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볼 때 이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한다면 더 큰 은사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덕을 세우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사로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은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광범위하게 더 의미 있게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에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언하는 자가 없으면 방언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바울이 포인트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비밀스러운 그런 지식이 있고 비밀스러운 언어를 이야기하고 여러분 개인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것을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럼 더 큰 은사는 뭘까요?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통역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만약에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며 위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결국 그게 뭐겠어요? 사랑의 사역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고 또 사역팀들이 나와서 찬양도 하고 사역 소개를 합니다. 뭐가 정말 훌륭한 사역인가? 다 훌륭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질문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저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더 덕을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싸울 일도 없고 시기 질투할 일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2장 31절로 돌아와서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가장 좋은 길.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내가 보이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제 넘어가죠. 13장으로. 그게 뭐냐?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The way of love.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의 길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베스트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스트라고만 얘기하면 뭐 조금 덜 베스트해도 괜찮아요. 베스트는 있으면 좋지만 최상이지만, 그러나 없으면 세컨 베스트로 하면 돼요. 그러나 사실 여기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없어서는 안 될 것, 필수의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더 베스트가 아니라 must입니다. best가 아니라 must.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에요. 자, 이제 어떤 이야기를 바울이 하나 보세요. 13장 1절에 자, 방언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어요. 이건 뭐 어떻게 이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을 해석할 수 있을까? 뭐 복잡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언어가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고 또 신비한 언어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혹시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들에게 특별한 언어가 있을까요? 천사들에게는 천사들만 아는 특별한 언어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분 천사들의 소통이 뭘까? 저는 이제 언어라는 것을 초월하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소리를 통해서 언어, 어떤 발음, 인토네이션, 단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이 소통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이 언어의 영역보다 훨씬 더 초월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천사의 말을 한다고 누가 예를 들어서 주장을 했다 그래도 내가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천사와 나는 소통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냥 의미 없는 소음이다. 의미 없는 소음이다. 여기 보니까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냥 꽝꽝꽝꽝 꽹과리를 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꽹과리도 질서가 있잖아요. 꽹과리도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다른 악기와의 조화. 그리고 이것을 듣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여러분 그런 거 없이 그냥 내끼는 대로 두들겨 패면 그게 뭡니까? 뭐 꽹과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뭐 심지어는 피아노를 쳐도 아무런 개념 없이 아무런 배려 없이 아무런 조화 없이 그냥 내리친다면 아무리 귀한 악기를 갖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죠. 소음이죠, 소음. 노이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노이즈가 아니라 의미로 바꾸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파워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능력이나 지식이나 믿음 여기 특별히 어떤 대단한 신념이 있어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It's nothing 그래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무라는 거예요. 무. 여러분 nothing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noth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치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게 이런 초월적인 아주 원만한 사람은 근처도 갈 수 없는 놀라운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게 왜 nothing일 수가 있겠어요? 내가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내가 한번 호령을 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하는데 그게 어떻게 nothing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가치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괴력일 뿐이다. 여러분 가끔 이제 슈퍼히로 나오는 영화들 나오잖아요. 슈퍼히로 나오는 영화들의 첫 번째 이렇게 내용을 보면 다 어떤 자기의 능력에 대한 고민이에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 용기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 용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합니다. 그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게 어떤 능력과 계력이 있다는 것이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위대한 자랑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채널링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위대한 음악가나 또 위대한 예술가나 이런 분들이 참 위대하잖아요. 저는 참 어떤 그런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저는 참 우리 교회 부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손이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뭐 하나를 만들어도 너무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음악을 이렇게 너무너무 잘해요. 네. 네.
제가 우리 교육자들도 다 너무 한 분 한 분 귀해요. 그냥 이분들이 그냥 저같이 그냥 목회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보면 굉장히 훌륭한 탤런트들이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근데 그걸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들이 귀한 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계속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승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최고의 음악가가 될 거야 이러면서 최고라는 것만 꿈꾸면서 그 비싼 악기를 막 어마어마한 액수에 빌려가지고, 보통 음악가들이 악기도 소유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말 세상에 몇 개 안 되는 악기를 가지고 자기만 만들 수 있는 어떤 소리를 만든다고 막 그러면서 안 되면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뭐 온갖 정말 보기 흉한 그러한 그 감정들을 막 드러내면서 서로 내가 최고다라고만 얘기하는 그런 음악가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최고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디엔스 앞에서 그냥 자기가 최고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뭔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스킬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정말 그 예술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도록 소통되고, 그 소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매너가 있고 거기에 어떤 문화가 있고 이럴 때 아름다운 거잖아요.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3절에 가보면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아니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여기에 구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그 윤리적 행위예요. 그 이제 사실 사랑을 결여된 윤리라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저는 어떻게 좀 풀어봤냐면 종교라는 의미에서 풀어봤어요. 예? 어떤 이 사회 활동, 사회를 뭐 일종의 복지하는 그러한 활동을 내가 한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다닌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것은 성경적인 컨텍스트 안에서는 이방 종교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종교적인 극기를 한다는 말이죠. 예, 어떤 대단한 영성을 지닌 자처럼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영적인 어떤 힘과 그러한 극기에 달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막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No benefit. 베네핏이 없다 이런 건. 이런 것은 자기의 영웅심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아무 베네핏이 없다. 자, 우리 스스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나를 증명해내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증명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행함으로써 자기를 증명하려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자, 여기까지 좀 설득되지 않아요? 설득이 많이 돼요, 저는. 그래서 사랑은 가장 좋은 best and must, 최고의 필수의 길이다. 이 말을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랑이란 말을 벌써 우리가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다. 이러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라는 의미에서 이제 풀어내는데, 여기에 바울은 바울의 생각은 그리스도로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떠나서 어떤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지금 어떤 개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오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어떤 이런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철학은 뭐냐? 바울의 철학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바울의 종교는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에게는 모든 게 그리스도니까 여기에 사랑을 바울이 설명할 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을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다면 이거 같아요. 사랑은 인격적인 것이다. 인격화된 것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그냥 아무도 성취할 수 없는, 아무도 다다를 수 없는 추상적인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권 속에는 그런 아이디얼이 있습니다. 이상의 어떤 그런 실제가 있는 건 있는 건데 누구도 그것을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림자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실제를 가질 수가 없는 존재라고 헬라 문화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철학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이미 완성된, 성취된 이 모든 것의 완성된 형태로서의 계시가 거기 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성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자기 커뮤니케이션, 하나님 자신의 소통.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도 결국은 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 속에 한 사람을 통하여 온전히 나타났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의미가 확 달라집니다.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와, 사랑은 대단한 거구나.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추상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로 바꿔서 읽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바꿔 읽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아내고 모든 것을 믿고 끝까지 아버지의 부름을 따라갔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 이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은 그냥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어떤 막막한 이상이 아니라 사랑은 그리스도 시니까 결국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뭡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의 정의는 뭐냐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크리스찬이란 말의 정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Follower of Christ. 크리스찬, 크라이스트의 팔로워.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부름받고 교회의 일원으로 그 일을 빚어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불렀을 때 우리가 뭘 추구하겠어요? 우리가 뭘 원하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본질,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이 그리스도의 스피릿, 그걸 성령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내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구현해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참 멋있다, 참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너무나 인티메트한, 너무나 우리에겐 가까이 와 있는, 왜? 계속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셨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랑 너무나 잘 통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자, 제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한 가지 열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한 가지 열매, 사랑, 곧, 그럼 이 사랑은 뭡니까? 그러면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사랑에 대한 8가지의 이 different dimension. 이걸 갖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 13장하고 쭉 비교를 해봤더니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사랑이 이런 거구나. 성령의 사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누구예요? 자, 자꾸 헷갈려요. 앞으로 돌아가 봐요. 성령의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자꾸 우리는 방언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손만 대면 막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말씀에 대한 그냥 지식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그냥 입만 벌리면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사람. 사랑이 뭡니까? 대단한 어떤 이 믿음과 리더십의 능력을 가지고 막 일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몇 년 만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막 수천만 불짜리 막 건물이 지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 막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군중을 막 휘어잡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픽처가 돼 있단 말이죠. 성령의 역사 그러면.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가치로 보았을 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아무런 용도가 없다. 성령의 사람이 누굴까요? 성령의 사람은요, 이 포뮬라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의 성품이 보여지는 사람, 성령의 사람.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해야 되는 거죠. 주여, 내가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랑의 캐럴리스트들, 이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교회면 교회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기능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그거예요. 끊임없이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더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사랑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성공한다고 아이들에게 1등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다고치고, 밤에 공부 안 하고 존다고 막 가서 막 머리를 상에 두들겨 받고, 이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근데 저는 그런 거 봤어요. 우리 집에서도 보고 주변 사람들 통해서도 보고, 뭐 가끔 신문 기사 나는 거 보면 아이들이 막 비행행하고 어떨 때는 막 부모들을 막 살해하는 그런 일까지 있잖아요. 나중에 들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공부 안 한다고 골프채로 패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아니 도대체 부모가 왜 그래? 도대체 무슨 마음의 원한이 있어 저렇게 할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뭘 도대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게 해서 그렇게 할까? 근데 이상해요. 시기와 질투와 어떤 파워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자랑에 대한 것들로 채워지면요, 너무 죄송한데 사랑이라는 것도 집착으로 둔갑하고 그것조차도 사탄의 상품으로 바뀌어요. 그게 문제죠,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새로운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랑 속에, 바로 그 계명 속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게 계명이다. 새로운 계명, New Commandment.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왜 이렇게 귀한 것인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Never fall입니다. Never fall.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Never fail입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하다. 예언도 패한다. 방언도 그친다. 지식도 패한다. 이제 요 예언과 방언과 지식의 한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9절과 10절과 11절이 있는 거거든요. 예언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로서 예언을 하고 있지만 자기도 부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방언도 부분적입니다.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그때에 일시적으로 이 초대교회, 초기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하여, 또 그것이 그 순간에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허락한 것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인데요, 바울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온전한 것이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것, 더 퍼펙트, 완벽한 것, 컴플리트한 거죠. 컴플리트.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그날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언의 온전한 것, complete. 예언이 complete 될 때가 온다는 거죠. 방언도 그냥 방언이 아니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방언은 계시적 방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해 주는 방편으로서 이것의 통역을 통하여 그 의미를 밝혀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방언으로서의 온전한 것, 지식으로서의 온전한 것, 그 온전한 것이 뭐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가 돌이켜 보았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계시의 책으로서, 언약의 책으로서 66권의 완벽한 언약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결국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 그 뜻,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온전한 이 계시의 역사가 완료됐을 때,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고,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온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만 뭔가 새로운 것처럼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 교회에 그것이 온전한 계시로 하나님께서 허락했을 때 결국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 내가 지금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 앞에 예언합니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를 가지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부분적인 거니까. 전체를 가진 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역사로서 완성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어떻게 창조와 또 구속을 통하여 그것의 완성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 아름다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때에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져 있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로 페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모든 게 말씀을 통하여 밝혀져 가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이제 지혜고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같은 것도 일시적이다. 그것도 패한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항상 있을 것이 있다.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가 오늘 추구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하는 것은 그것의 방편일 뿐이다. 그 추구해야 할 그것이 무엇일까요? 1세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이 사랑이다. 사랑. 지식은 너희를 부풀게 하고 너희를 교만하게 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교회를 세운다. 사랑이다. 사랑. 결국 사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사랑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도 사랑이고, 결국 사랑은 종말적 품격이고 모든 것이 사랑이니까 결국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 되심 속에 진정한 교통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결국 가장 행복한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행복이라고 하는 이 어떤 컴플리트된 느낌, 컴플리트된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성도의 영혼은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천국은 사랑의 역동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지옥은 사랑의 반대입니다. 무절제, 시기, 자기 사랑, 자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 유익만 구함, 성냄, 악한 것을 도모함, 불의를 좋아함, 진리를 미워하는 것. 결국 자기 집착과 자기 중심적 욕망에 전혀 절제되지 않는 모습으로 소용돌이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이 영원함, 지옥. 여러분, 더 다른 변증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이것을 우리에게 가능케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바로 이 능력 아닙니까? 바로 이 방향 아닙니까? 바로 이 목적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름 안에 행해지는 모든 사랑과 반대되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속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히 치우고 나가야 되겠죠.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렌즈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선한 갈망으로 자리 잡고,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